남예비 때 제가 53년생까지라고 했는데 문학주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문학주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53년까지로 말한 것이 제가 사과드립니다. 54년까지입니다. 분목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진정한 일꾼은 과연 누구입니까? 일꾼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시종된 하인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바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참으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과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자의 모습을 통해 교회 일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자의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교회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교회 일꾼 되게 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차 따라서 그래서 당일을 통하여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꾼이 세워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임명받은 교회 일꾼들과 또 임명받을 일꾼들은 신앙 공동체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 중직 되어지고 임명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임명받음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 특히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두렵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예외 규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든, 내가 장로가 되었든, 내가 권사가 되었든, 내가 안식사가 되었든, 내가 집사가 되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 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정년 퇴직 기념으로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본당 피아노가 낡았기에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본당에서 사용하던 피아노를 처리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이 20년 전에 권사 취임 기념으로 바친 피아노인데 그냥 치워버릴 수 없기에 담임 목사가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자 직분 기념으로 피아노를 바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가 바쳤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어떤 성도가 새 피아노를 바치셨는데 설치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바친 건데 치우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 피아노를 본당에 들여놓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무엇이나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히 구하오니 하루속히 우리 권사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권사는 교회를 위해 일한다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에 맞춰 일했던 것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당직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때는 이제 막 이 사이에도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게 되는,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때 한 분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전자올간을 정말 좋은 곳을 이렇게 교회에 바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 전자올개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바쳤어요. 그럼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전화했더니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그러기도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무엇을 바쳤든지 그 바친 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을 겁니까? 저거 내가 바쳤는데 그거 갖고 은혜 받을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바쳤기 때문에 안 된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저는 기도할 겁니다. 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일꾼은 모름지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뜻에 안 맞고 기분이 안 들어도 반대하고 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던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가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세웠든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사명을 하는 일꾼이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꾼이란 말 앞에 교회를 붙여야 합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왜 교회 봉사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집니까? 예수의 복음과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하여 한다는 의식이 없이 그냥 일꾼이라는 말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죽도록 일만 한다면 일꾼 되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자부심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섬기기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숨어있는 교만입니다. 나만큼만 신앙생활해라, 나만큼은 해봐라. 그리고 나만큼 안 하게 되면 그를 잘못된 평가로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죠. 절대 어느 목사들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담임 목사는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좋겠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 놀랍게 변화된 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무조건 기대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을지라도, 교회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다 해도 결국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인이 되고 싶다면 사람의 일꾼이 될 수 있어도 교회 일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꾼 세운 것,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우리가 중직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려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에 완전한 자란 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모습을 갖춘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세우는 일은 소망을 지닌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 일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중개하고 충고하여 바로 잡아주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가족부가 있습니다. 세가족부원들이 세가족부의 단톡방을 통해서 그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다 세가족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글을 개용합니다. 그래서 글을 매주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까지 그 사람과 전화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배에 참석할지 안 하는지를 다 단톡방을 통해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의 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휴머니스트라 불려지는 아베 피에로 신부는 2차 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던 프랑스의 투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돕는 일에 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정치인으로 느끼는 한계, 그 한계 때문에 그는 직접 뛰어들어갔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과 노숙자, 전쟁 고아들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빈민 구호 활동을 50년이 넘도록 하였습니다. 피에로 신부가 이런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던 어느 날 자살 기도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복역한 후에 딸을 만나러 갔으나 딸이 외면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그는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피에로 신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을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느라 다 들어가고 도리어 빚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기를 원하니 거치적거릴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이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집 지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좀 자살하는 것은 좀 늦추고, 내가 집 지어주는 걸 하는데 이 집 짓기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자살을 기도하던 그는 신부를 도와 집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께서 돈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다면 아마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지어주다 보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 그는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 도우며 살았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피에로 신부의 엠마우스 공동체 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피에로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엠마우스 공동체 운동의 일원되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단순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중 단연 최고의 기쁨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도와 세워줌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나의 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이와 함께 공감하며 다른 이를 도와 그를 세우는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찬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여성들과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고하는 것 수고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독하고 그리고 외로운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간직한 교회 일꾼들의 충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괴로움과 수고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소망이신 예수로 충만하게 함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입으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수고를 다하려 함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여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꼬리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은 피곤하여 지치도록 노력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땀 흘리고 공들인 만큼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잘된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부흥된 이유가 뭡니까? 오래전에 1866년 9월 2일 대동강 모래사장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에 탄 사람들이 평양 감사 박규수 군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모래사장으로 끌려 나오는데 그 와중에 한국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모래사장으로 끌려 나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에 대동강 모래사장에 피로 묽게 물들이며 죽어간 27살의 청년,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20대 청년들입니다. 20대 청년들이 그들이 정말 편안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전체를 한국교회에서 바쳤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줬던 성경, 27살에 와서 참수형을 당하며 줬던 성경, 놀라운 것은 그가 나눠준 성경을 받아든 홍신길, 최치량, 또 성경책을 뜯어 벽지로 사용한 박영식, 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개척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박충건도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토마스 선교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가 육지에 내리자마자 참수형을 당했지만,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간직했던 성경책을 줬던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토마스의 목숨을 내놓은 수고는 그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의 문을 여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고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억지로 일하지 마십시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는 과연 누굽니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영적인 파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 일꾼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미
중직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중직될 분들, 그 모두가 다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의 음악교사가 부임하여 학교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여러 악기들이 제수를 내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음악의 문외한인 각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연주의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겨우 모아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악기 연주를 제가 아까 다 설명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냥 음악의 문외한이니까 그냥 연주 날짜를 정한 거예요. 관악대는 당황했지만 열심히 준비하여 연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지휘하는 교사는 긴장하는 관악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연주를 하는 척만 하라고. 연주를 하는 척만 하라.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연주를 하는 척만 하라 그랬어요. 잠시 후 교사가 지휘봉을 흔들었지만 놀랍게도 아무 소리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는 척만 했을 뿐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척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 모여도 음악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척하는 일꾼들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척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수고를 다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창립 70주년 기념 리딩 코러스 부부중창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한가해서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식사할 때 고윤호 장님이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남성 중창단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더니 공명이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태산을 못 넘어서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프라이즈 포에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사실 이문혜 권사님 지금 너무 아파요. 나는 기도는 오늘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영수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나권사님 소리가 들릴 텐데 나권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그렇다고 눈을 또 쳐다볼 수도 없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문혜 권사님 소리예요. 참 감사했어요. 이문혜 권사님이 교회 음악 감독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음악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한지 모릅니다. 참 많이 발전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유대인 중창단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 두근거림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이미 없는 것 같아요. 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실수해도 저분들 불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같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어제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가요? 제가 6시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부부가 같이 춤을 추는데 어색한 분들도 있었지만은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이분들은 찬양하고 이분들은 같이 율동을 하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플라이즈 포에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이 뭐냐? 교회 일꾼은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나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원주 중앙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족구를 하든 뭘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게임이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하는 게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경기하고 주변에서는 뜨겁게 박수치며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족구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참여하여서 같이 일을 이뤄나가는 것 원주 중앙교회 족구팀이
세 팀, 네 팀 되더라도 관계없이 그렇게 하면서 탐을 통해서 그 자리를 빛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원주중앙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 일하는 사람만 일꾼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사람도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사람이 세우는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의 일꾼입니까? 임명받은 중직들은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각 사람을 권면하여 세우는 교회 일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일꾼 되는 중직들과 복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